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구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갔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결국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에 관한 메시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하시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아내 고멜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겪었을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호세아가 그럼에도 끝까지 고멜을 품었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서들의 특징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성경은 반복되는 메시지이되 선지서 또한 그렇다라고 하면서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와 회복이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함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언제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되 결국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세요. 선지서들의 그런 이제 마지막들을 보면요. 결국 희망과 회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책임질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느꼈겠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록 죄로 인해서 회초리 드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으시니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용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하게 잊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부모로서 자식을 이제 대할 때 잘못했으면 혼내요. 혼내는 이유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요. 잘 되라고 꾸짖어요. 어렸을 때는 회초리도 들었어요. 오히려 자식이 엇나가고 분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오냐오냐 하면 여러분, 그건 자식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식이 불의를 행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혼낼 때 부모 마음 더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죄에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예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처 난가 싸매 주시고요. 약 발라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선명해요. 당연히 이제 저도 잘못한 거 많았죠. 회초리도 많이 맞았죠. 따끔하게 눈물 쏙 빠지게 그렇게 맞았죠. 그런데요, 결국 아빠가 안아주셨어요. 맞아서 부은 곳에 약 발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아쉽게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잘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드린 면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하나님은 폭력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싫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래요. 하지만 방금 보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본심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일부만 봐서 그래요. 전체를 보면 오해하지 않는데 일부만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할 수 없는데 일부만 보고 거달기식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니 그런 아쉬운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대로 알려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봐야 돼요. 성령도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골라서 몇 구절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직 세우는 교회는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순서대로 골고루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 저희도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